시편 90편 1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셔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21장에서 23장입니다. 이 부분 읽다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계속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울이 이렇게 쫓아오면 또 여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쫓아오면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분명히 다윗에게 고난의 상황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다윗이 계속 고난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이다. 예, 인생의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다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시편 90편인데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아마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모습을 보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못 가겠다. 너희들 이 광야에서 그냥 다 끝내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한 약속을 지키려고 건져내셨는데 여기서 다 죽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다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인생의 실상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안타까움의 어떤 시가 오늘 시편 90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의 유한함
유한한 우리 인생, 그걸 아주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쭉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야기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대대로 우리 인생의 거처가 되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제약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 속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계신 분.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또 영원히 계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생은 누구인가를 쭉 보여줍니다. 3절 이하를 보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죠? 죽고 나면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고, 태우고 나면은 정말 한 줌의 재밖에 되지 않는 티끌과 같은, 때가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게 우리 인생이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천년이라 한들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게 그냥 한순간 같을 그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 정도라는 거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70이고 80이고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 자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유한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진짜 별 볼 것 없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아무리 정말 싱싱하게 어떤 그 푸름을 자랑한다 하지만, 꽃을 자랑하지만 금방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8절도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가 지은 죄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우리는 속수무책인 겁니다. 안 그래도 유한한 인생인데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피할 길도 없고 살아남을 길도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인 겁니다. 9절도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은 평생이 참 지루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살고 보니까 아유, 참 세월이 빠르네요.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평생이라는 것이 순식간이라는 거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80을 살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100세를 산다 한들 정말 평생에 나는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었고 아무 어려움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고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행복하게만 살았고 정말 형통하게만 살았고 늘 건강하게만 살았고 그런 사람 과연 있을까요? 다 인생을 산 수만큼 그 속에 온갖 고초도 다 담겨 있었던 거죠. 많은 아픔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약함도 있었고
인생 자체가 그렇게 늘 유한함 속에서 연약함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야 기고만장할 일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절망하고 낙담할 일도 없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지. 이런 인생 주셨으니 그냥 주신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껏 살아야지. 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살아야지.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지. 늘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그런 내 인생. 그러면서도 늘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또한 살 수 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셔야 되고 피할 길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겨내셔야 되고 이겨내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하는요. 바로 그런 하나님, 제가 살 길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쭉 보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야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괴로움의 인생이지만 어쩌면 고난과 화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 인자하심을 베푸시면 또 그만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7절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지금 이들의 손이 행한 일이 뭘까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셔서 이 광야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도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광야에서 끝내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인생은 언젠가 끝나겠죠. 언젠가 끝나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제게 생명 주셔야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제게 주셔야 그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베푸시는 그 긍휼의 은총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의 은총을 덧입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오늘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땅 사는 동안 제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루 살아갈 때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한한 인생, 영원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까지 믿음을 지켜 달려갈 길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도 누릴 수 없는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예수님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인생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신 사명 붙잡고 달려갈 길 달려가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 매일매일 정말 달려갈 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키며 다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오직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 하루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의탁합니다. 연약한 심령들,
육신의 질병과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 아픔까지 모든 삶의 상처도 아버지 힘겨운 세상살이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도 자녀도 의탁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희망을 주는 교회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도 속히 안정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고 오늘도 간구하며 시작합니다.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